교회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고 계신가요? 6월 20일 금요일 새벽 성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한마디는 네덜란드 출신의 사제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의 말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 은혜를 살 수 없다. 한 부자는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 공로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께서 어린이를 막지 말라는 말씀을 마치시고 길을 떠나려는 순간 한 부자가 달려와서 선한 선생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며 선한 선생이라는 칭호를 마다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자네도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니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이미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2살 때부터 율법을 지킨다고 하니 그 부자도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그 부자는 율법을 준수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공로가 있는 의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것도 그의 이러한 점을 긍정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는 울상을 지으며 돌아갔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부자는 12살 이후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자신의 공로, 그러한 공로의 결과물인 재산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살 이전의 어린이와 같은 마음, 다시 말해 주시는 선물을, 그 값없는 은혜를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역으로 가진 것을 값없이 나누어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는 이것을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대적 옛 질서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 부자가 떠난 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란 표정을 짓자 예수님은 다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게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물었다지요. 이에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구약의 관점에서 의인, 자신의 공로를 중심에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자기의 의와 공로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로는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2제자의 대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들은 그 부자와는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해 현세에서 가족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다시 가족과 재산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아직 제자들은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지는 못한 것 같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현세에서 버린 것의 100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그 답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를 따르기 위해 가족과 재산을 버린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훨씬 많은 새로운 가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가족들은 혈연보다 더 끈끈한 형제가 있었어요. 또 당시 교회 공동체는 경제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소유했던 것보다 더 풍족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느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제 공동체는 그 자체로 희년을 구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적 관점에서의 개인적 부와는 차원이 다른 핍절한 자가 없는 진정한 부를 경험했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첫째로 여김받던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그 나라에서는 꼴찌가 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낮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꼴찌가 되어야 비로소 첫째가 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마가가 이 일화를 통해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는 공동체 내부의 부자들에게 유대적 공로의 결과물인 재산에 집착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거저 받았듯 자신의 재산도 거저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눔으로 공동체는 100배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이런 헌신이 또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된 주제인 십자가의 제자도와 연결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 등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기보다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자신이 가진 귀한 것을 공동체와 나누는 참된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서로 나눔으로 100배나 더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거저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신을 더욱더 낮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찬양은 제이어스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